한 주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팬데믹에서 지켜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들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입니다. 두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다 찾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오늘도 때에 따른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듣는 모든 분들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때에 따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 현 세상의 삶을 주님을 두려움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은 올 것인가? 또 그렇다면 언제 올 것인가?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못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도 바이든이 정권을 잡은 후에 엄청난 약속을 했지만은 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벌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국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을 통해서 정말 순수한 기쁨의 맛을 보기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엄청나게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것처럼 좀처럼 경험하기 힘들고 순간적으로 지나쳐 버립니다.
잠깐 뭐 기쁘다가도 그냥 지나쳐 버리죠. 이제 봄이 옵니다. 봄이 왔죠? 봄이 오면서 첫 새 소리를 듣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과 팔짱을 끼고 걷기도 하고 완벽하리만큼 아름다운 노을 지는 석양을 감상하거나 또는 명절 아침에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치는 이러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기뻐하는 일들도 시간 지나면 금방 다 지나쳐 버리고 우리 망각 속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삶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 것 없이 육신적인 삶은 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마다 정치인들은 특별히 대통령 선거할 때가 되면 말이죠. 그들이 정견 발표할 때 뭐라 합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국민들에게 정말 목소리를 외치면서 절을 하면서 말이죠. 온갖 아행을 다 떠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그들이 약속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걱정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이루게 한 정치인들은 사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가까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가까운 한국의 예로 말이죠. 70년 전에 북한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그 공산국가를 세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먹게 하겠고 남한을 통일해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무슨 쌀밥이나 고깃국은 그건 생각도 못하고 옥수수도 지금 배급이 안 돼가지고 옥수수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탈북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말이죠. 너무나 비참해요. 또 한국은 남한은 어떻습니까? 남한의 현 대통령이 그 사람이 취임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행복한 나라도 아니고요. 평화로운 나라도 아니고 정말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 안보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히 비참한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조만간 이제 북한과 남한을 통합해서 낮은 단계 연방 제도를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말이죠. 가만두면은 정권이 안 바뀌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이 정치인들 정말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 될 수 있죠. 세상 어떤 사람도요 안 돼요.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인데 이 죄 많은 이 악한 인간들이 이 땅을 마귀수하에서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군림하는 자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훼손해 왔어요. 지금도 얼마나 훼손하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멸망길로 인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현 세상을 향해서 아까 읽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만간 대환란이 되면은 이런 심판이 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죽은 자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했을 때가 이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상 받을 자가 있고 심판 받을 자가 있어요.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참 에덴 같은 이 땅을 말이죠. 인간들이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지금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성전 안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번개도 있고요, 음성도 있고요, 천둥도 있고, 지진도 있고, 큰 우박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번개가 치고요,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얼마나 나고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거의 매일 나고 있습니다. 또 화산은 얼마나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나라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떤 지질학자는 일본을 떠나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무슨 올림픽을 하겠습니까? 우박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봄철에 우박이 떨어진 거 봤습니까? 중국 보세요. 미국도 저 텍사스 같은 나라, 텍사스 같은 주는 얼마나 많은 우박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왜 사우디 같은데 비도 오지 않는 거기에는 왜 큰 홍수가 나고요, 우박이 떨어져요. 이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이 온다. 대환란이 온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들, 번개, 음성, 천둥, 지진, 우박, 큰 우박. 여러분 대환란 때에는 우박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볼링장 가서 던지는 볼 있죠. 그 정도 크게 그 정도 무거운 우박이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땅에서도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얼마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외쳤습니까? 지금도 외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이 정치인들은 온갖 계략을 세우면서, 계략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만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 엘리트 그룹만이 잘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딥스테이트 아니겠어요? 이게 뉴 월드 오더, 글로벌리스트.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들어보시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요즘 와서 많이 듣죠.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만 하면 음모론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 방송을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옛날에 음모라는 것들이 음모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 하나 드러나고 있고,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은 온갖 계략을 세우면서 살아왔지만 현 세상은 행복은 찾아볼 수 없고 엄청난 죄악들과 저주들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같은 이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왔으며,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땅을 훼손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로소이다. 이게 대환란 때 이루어집니다. 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 참으로 마음 편한 시간이 드뭅니다. 기쁨을 찾기가 힘들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러는데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생각을 하질 않아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청난 상고를 치르고 있는 여인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진통이에요, 진통.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여인과 같다. 이게 뭘까요? 어떤 진통일까요?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마지막 진통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밀레니엄, 이걸 세우시기 위한 이 상고를 치르고 있다. 이 밀레니엄을 태동하기 위한 상고를 치르고 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만물들이 지금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다. 이런 때가 된 겁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9절 또 22절 보게 되면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창조물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안다. 사도 바울과 그의 그리스도인 동역자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요. 자기 이익 챙기기 바빠요. 모든 사람들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 전부 자기 이익 챙기기 바쁘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익보다도 자기 이익을 챙기기 바쁘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자기에게 이런 게 없으면 다 떠나죠. 또 다른 데 갑니다. 철새처럼 6개월에 한 번씩 다니는 철새처럼 말이죠. 모이지 않는 새처럼. 그래서 그 겨자씨 비유해서 말이죠. 겨자가 푸성기가 나무가 돼가지고 그냥 잎사귀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새들이 거기 둥지를 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교회 성장이 아니죠. 이거는 교회가 푸성기가 나무가 된 것처럼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져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니까 거기에 누가 모여요? 새들이 모여서 둥지를 트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에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말이죠. 왜 거기 다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정말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거기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거기 할 수 없이 있는가?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래요. 말씀은 다른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요. 진리를 얘기하니까. 근데 예배는 큰 교회 가서 드려요. 예,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음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 신음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선 먼저 한 1500년 동안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 그 세상을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디 쳐다보죠? 하늘 쳐다보시죠? 하늘천이니까 나라 국자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영어를 보게 되면 이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죠. 하늘의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 와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왕이 되면은 이게 하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위가 하늘이 아닙니다. 옆에도 하늘이에요. 아래도 하늘이에요. 지구를 보세요, 여러분. 지구 둥그렇잖아요. 위도 하늘, 아래도 하늘, 옆에도 하늘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다 위만 쳐다봐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 천국이 어디냐 그러면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천국은요. 불교 신자들이 극락 간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막연하게 극락 간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한 700여 년 전에, 한 2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천국을 가져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셨죠.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인으로 택했죠. 그래서 여인의 씨 그러면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우상 섬기고 이방 섬기고 그러다가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때리다 보니까 한 배나 때렸다. 우리도 자녀들을 이렇게 잘못했을 때 종아리 때릴 때요.
그냥 나중에 자기 화가 나가지고 더 때릴 수가 있죠. 배나 받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제 앞으로 광야에서 누가 외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얘기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이스라엘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다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날 때 그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침례인 요한을 택하셨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난 요한이죠. 침례인 요한을 택하시고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땅에 유대 땅에 천국이 오게 될 것이다. 킹덤 오브 헤븐이 오게 될 것이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올 것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안에 이루어지는 그 왕국은 킹덤 오브 갓이죠. 이건 영적인 왕국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온 세상이 다 킹덤 오브 갓이 되죠. 자, 이렇게 외쳤죠.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너도 외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었죠. 그 제가 뭐라고 외칩니까? 어디 가서 외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천년왕국을 번역한 그 조지 오티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외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외치라. 이런 음성을 안에서 들려주셔서 제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거기 베들레헴에 방송국을 세워놨는데 1년 전에 세워놨는데 거기서 방송하면 될 거다. 거기서 방송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도 듣고요. 또 관광객도 들으니까 거기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오퍼레이션 매니저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연락했더니 한 15분 정도 되는 설교문을 만들어 보내주면 자기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방송국에 그걸 전송해서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문을 만드는데 깜짝 놀랐죠.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y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이런 메시지를 포함해서 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해서 이방인 같은 돌들을 명해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한 15번에 걸쳐서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이제 어떤 그 복음 가수인 그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노래하는 노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찬송을 끝에 집어넣어서 1년 동안을 매주 목요일 날 인터넷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지에서도 방송하고요.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면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줬죠.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그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죠. 헤롯이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로 누굽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유대 땅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연이어서 요한이 죽으니까 친히 자신의 입으로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왕이신 그분마저도 거절하고 영접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알듯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잠시 임했던 천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백성도 있고 땅은 있지만 왕이 오셨는데 왕을 죽이니까 그 천국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이 땅을 차지한 사탄 마귀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왕들을 온 세상 나라에 대해서 통치하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약속하면서 심지어는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다는 뜻은 일반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 그룹, 자기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먼저다예요. 이렇게 속이면서 오직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속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착취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온갖 속임수를 행하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땅을 지난 4,000년 동안 훼손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소위 사회주의자들, 주사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또 미국도 보세요. 다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정부에서 돈이라도 주면 받아먹고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몰라요. 노예가 된 걸 몰라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돈들을 자꾸 주니까 사람을 구한다 그러고 오질 않아요. 아니 내가 정부에서 주는 돈 먹고 사는 게 낫지 내가 왜 일하냐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자꾸 올라가요. 참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미국도 지금 돼 있고 한국도 돼 있는데 이게 가는 길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돈 있으면 그냥 좋아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또 돈 주는가? 언제 또 준대? 4차는 언제 주는가? 사람들이 이러고 관심을 갖고 삽니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루시퍼 마귀를 쫓아내셔서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죠. 그러신 것처럼 조만간 이 땅을 훼손하기 위하여 사탄 마귀에 연합한 모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모든 악한 영들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이제 마귀 없는, 악한 자들이 없는, 딥스테이트들이 없는, 일루미나티들이 없는,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없는, 독재자들이 없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서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물론 대환란 끝에 나타나게 되죠. 7년이라는 환란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게. 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게 될 때 비로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이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죠. 그때 되면은 온 세계의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고, 지금 워싱턴 DC는 사실 미국의 수도도 아닙니다. 따져보면은 이건 딥스테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죠.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워싱턴 DC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지금도 얼마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켓을 쏘고요. 거기 차지하려고 말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거예요. 이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테러를 하고 난리치고 있는 거죠. 이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중동 전쟁가 터지는 게 아닌가? 이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온 세상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2장 2절로 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지금 미국으로 몰려들었죠. 요즘 오지도 않지만 잘 한동안 얼마나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거기 성전이 있을 거니까.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그가 왕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민족을 심판합니다.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집 안에서 행하자. 그때 되면 이제 그때 평화가 옵니다. 지금 뭐 글로벌리스트들, 딥스테이트 이 세력들이 이제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 뭐 한국도 뭐 이북하고 통일하면 평화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뭔지도 모르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말이죠. 똑같죠. 지금 마지막 때는 뭐 정치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생각이 비슷합니다. 자기 유익입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선지자들은 이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이거 뭐 다 읽을 수 없고요.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요.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뭐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서도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제가 뭐 구절은 얘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있는 곳들을 복이 되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때를 따라 소나기를 내리게 하려니 때에 따라 소나기가 와야 됩니다. 때가 없이 막 오게 되면 폭풍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복된 소나기가 있게 되리라. 소나기가 탁 내리고 햇빛이 쫙 내면은 싹이 막 나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리라. 우박이 떨어지면 열매 못 맺죠.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줄을 꺾고 그들로 자신들을 섬기겠던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낼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다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자유가 되게 되면 평화가 오게 되면 이제야말로 내가 살았구나, 해방됐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이야, 에덴이 회복된대요.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혼은 물된 정원 같으리니,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구원받은 자들이죠. 대환란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리이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기쁨만 있죠. Rejoice in the Lord. 그래서 사도 바울이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뭐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미리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생활, 이게 삶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아닙니까? 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때에 이방들은 나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지금 뭐 이스라엘을 막 그냥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애를 쓰고 있죠. 모든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포함해서 모든 아랍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이 뭐 이란 같은 나라, 시리아 같은 나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쓰게 될 때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방 나라들은 나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것을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연단하고 대환란 때도 그렇게 적그리스도 치화해서 고통받게 했지만은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모든 동물들, 새나 뭐 물고기들이나 뭐 모든 그 동물들, 이런 그 창조물들이 그들도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 11장과 3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모든 분이 복음성을 만들었죠. 바다가 덮은 같이 모든 사람이 주를 알리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사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꽃밭처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걸 불러요. 아주 기쁨으로 불렀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그게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왕이 될 때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지는 몰라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안 가르쳐줘서 그렇죠. 그저 하늘만 쳐다보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돼. 기가 막히죠. 제가 양론을 옛날에 4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 전한 적이 있는데 그 대부분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70, 80, 90 이런 사람들이 잔뜩 한 80명 정도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3사람 정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금했는데 권사님들이에요. 다 큰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선교 가면 그냥 자식들한테 선교 헌금 받아가지고 그냥 10,000불씩 20,000불씩 막 그냥 대주던 그 권사님들이요. 양농가인데 구원 못 받았어요.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걸음도 못 걸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걸음이라도 걸 수 있는 사람을 여러 사람을 교회 초대해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고 그들 중 돌아가실 때 제가 천국을 많은 사람들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막연히 죽어서 천국 간대요. 어디 죽은 사람이 천국 갑니까? 산 자가 천국 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그래야만 몸을 벗을 때 하늘에 가죠. 몸은 땅에 묻혔다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부활한다고 그랬죠. 이게 휴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회복이 있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여러분 사막이 하늘에 있나요? 전부 하늘을 가르쳤어다. 사자가 하늘에 있나요?
바싹 마른 듯한 땅은, 땅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지금야말로 말씀의 눈이 띄어야 됩니다. 말씀의 눈이 띄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땅에 뭐 낙원이 이른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왕국에 임하옵시며, 이걸 또 나라로 바꿔놔가지고 무슨 짓인지 모르죠. 왕국에 임하옵시며 킹덤 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그런 얘기죠.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루시퍼를 쫓아내고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땅에서 루시퍼 마귀 그놈을 쫓아내고 땅에서도 아버지의 왕국이 임한다. 2000년 전에 임했던 왕국을 유대인들은 그를 몰라보고 그를 죽였잖아요. 2000년이란 세월 동안 그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이 연기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지금이야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대환란이 지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이 한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고생하던 수많은 사람들,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상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하면서 7년 동안 하늘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7년 후 대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셔서 함께 심판을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러한 엄청난 장엄한 그러한 광경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돈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몸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밖에 없죠.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대환란 중에서 비로소 회개하여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서 회복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 휴거되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행복하고 평화롭고 멋진 땅에서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1000년 동안. 이게 진짜 안식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1000년 통치가 끝나고 마귀를 잠깐 올려보냈다가 다시 불면서 던져 넣으신 다음에 그 땅, 이제 영원히 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1000년 동안 이 땅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통치자들 말 듣지 마세요. 저 뭐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무슨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듭니까? 자기들이 뭔데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이 다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줍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소망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뭐 이런 게 있어 이러지 마시고, 저같이 이름 없는 설교자의 말이라도 여러분이 성경에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돌이켜서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주님이 오시는 그 왕국에서 누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오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를 기뻐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찌들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주지만 나중에 가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옛날 사무엘 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죠?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왕인데 이것들이 나를 버리고 자기들끼리 왕을 세우겠다 그런 거야. 그때부터 이 세상은, 이 이스라엘은 비참한 나라가 된 겁니다. 200몇십 개국의 나라들이 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다 물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만의 만왕의 왕 만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춰야 됩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유엔에 모여서 아직까지도 적그리스도에 더불어 온 세상을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지만 성경은 이 모든 계략들이 다 좌절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소망 속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이 메시지를 듣고 들어서 확실하게 믿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저들이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